자, 오늘은 끝까지 달려가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화진이라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가본 적 있으시죠?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인데요. 그분들은 자신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고 개인의 삶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묻힌 곳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참 우리의 삶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묘비명을 보면서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짧은 삶이었지만 이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는 블러썸 만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885년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지금 올해가 선교 140주년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감리교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같이 들어오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그런데 1903년도에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요. 그분이 짧은 삶을 사셨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요, 성서 번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서해 대청도 앞바다에서 큰 화물선과 그 배가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은 수영을 잘하셨다고 해요. 선수 출신이어서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어떤 한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배 밑으로 내려가셨다가 그만 돌아오지 못하고 순교하게 됐다는 거죠. 비록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분의 열매를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화진 그 묘역에 가 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요. 물론 저 앞서가는 분들도 있고 뒤에 있는 분들도 있고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건강한 모습 다시 만났잖아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동일하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 존경받을 만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드러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있을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자,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애썼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끝이 어떻게 됐냐면 순교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살다 보면요 순교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과연 나는 우리의 마지막을 마주했을 때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할렐루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해요. 누구요? 바울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바울의 발자취를 보셨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오늘 19절 한 절이요, 바울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다른 삶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9절에서 우리는 자유로우나라는 표현과 종이 된 것, 이 자유와 종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 종.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기꺼이 종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종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종의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대로 살면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자유가 욕망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종으로 살아도 자유하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복된 삶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명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복된 길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본문에서요, 오늘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표현하면서 자신이 가진 자유를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2절 23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성경책 보세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중국 최초로 내지로 들어갔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떠올렸는데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상하이로 갈 때 배를 타고 163일이 걸렸대요. 163일. 놀라지도 않아요. 한번 타보세요. 어떤 분은 조그만 버스 타도 멀미한다고 난리가 나는데 163일을 배를 타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중국으로 가서요, 그 옛날에 사역을 하다가 7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인과 같이 언어로 말을 하고 영어가 아니라 중국말을 배워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변발 아세요? 이렇게 여기 앞에, 저는 물론 머리가 없지만 이렇게 머리를 깎고 뒤에 이렇게 아시죠? 그 중국 영화 나오는 머리 있잖아요. 그런 머리를 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복음이라는 게 서양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표현하냐면요, 저는 중국 옷이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현지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은요, 어떤 문화에도 예속되지 않는 초문화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복음은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고 문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붙였냐면 파란 눈의 중국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낮추고 중국인처럼 말을 하고 중국인처럼 머리를 하고 옷을 입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중국 선교의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야, 그래, 맞다. 이게 진짜 복음을 위한 삶이구나.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 또 저 목사님 선교사 되라고 강조하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게 어떤 길이든 끝까지 갈 수 있는 길, 끝까지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면서도 그 권리들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요, 내가 원하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부득불할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었으면요, 아마 바울은요, 고난 당했으면요, 복음 그냥 때려치고 갔을 거예요.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고서라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시면 그가 잘 쓰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바울이요, 종이란 단어하고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번 따라요. 종, 증인. 그러니까 바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어인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 종으로 살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의 한마디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종과 증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모두는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저처럼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청년으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다르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한 점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사명은 뭐냐?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과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고통이 아니라 그냥 절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을 보세요.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3차에 걸쳐서 무려 57개의 도시를 다녔고요, 무려 13,300km를 전도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도시에 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났고요,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나 풍랑을 만나나 가난해지나 매를 맞으나 상관없이 그는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 종이 되었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주님의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종이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바울은 삶을 절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두 달리기를 하는데 모두 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만 상 준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린 복음으로 한 점으로 모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달리기를 한번, 이 자리에서 달리기는 할 수 없지만 한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저는 좀 뚱뚱해서 달리기를 잘 못 달리는데, 달리기를 한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동일한 이 트랙과 코스로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더 기술 있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등수는 나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경주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달리기를 할 때는 정확한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제와 방향, 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가는 사람. 두 번째,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먼저 2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썩을 것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그들이 절제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달리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썩어질 것들을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 명예, 성공을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절제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점심에 절제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점심 맛있는 명태조림 집에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명태조림을 중짜를 시켰는데 거기에 김에다가 시래기를 올리고 명태를 올리고 콩나물가 올리고 우구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물론 이 말씀하고 좀 이렇게 다른 맥락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여긴다면요, 이게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는데요, 아마추어는요 항상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는요, 내 옆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는 다릅니다. 프로는 단순히 경쟁자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이 맥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고대 헬라 지역에서는요, 운동 경기를 즐겼어요. 운동 경기를 즐겼는데,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들은 그들이 입고 있었던 갑옷이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이게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 여기 청년부, 중고등부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밤마다 달리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는 어떤 옷을 입죠? 런닝복을 입어요. 반바지도 입기도 하고, 어떤 분은 민낯이를 이렇게 다 보이게 막 입고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각자 얇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정장 입고 뾰족한 구두를 신고 달리기를 한다면 불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저 정장을 입고 살 뺀다고 저 근린공원 돈다고 나가서 달리면 여러분 이상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입고 있었던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달렸던 것처럼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불필요한 것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도쿄올림픽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한 선수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마르셀 제이콥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00m 달리기에 챔피언 올랐는데, 사실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을요,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이탈리아 언론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명의 성수였기 때문에 금메달은 따지 못할 거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면 특별한 신발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가볍고 달리기 좋은 신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은 완주하기 위하여 벗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 12장에 보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무거운 것.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무거운 것이란 말을 원어로 읽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주를 하기 이전에 내 앞에 있는 방해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요 철저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특별한 습관일 수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내가 그동안 즐기던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대중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밤낮 없이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집착하고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지나치게 바쁜 일정일 수 있겠고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과도한 욕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내 삶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가볍게 달릴 수 있다는 거죠. 마침 이렇게 청년부가 있으니까 이쪽 보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이 청년들에게는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일정과 약속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청년에게 여기 없어요. 마침 어떤 청년에게요 신방을 했어요. 자, 예배를 와라. 오늘 시운수 예배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서 예배를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약속을 조정해서라도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조정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게 맞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예배나 기도 모임에는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교 모임이나 여행을 하는 거는요 얼마나 내 인생을 투자해서라도 가요. 모든 물질을 드리고요 막 시간을 내서라도요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자세가 있다면요 버리셔야 돼요. 믿음의 경주에서는 그게 무거운 짐처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동화 있죠. 혹부리 영감 아세요? 혹대려다 혹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무겁게 혹을 쥐고 달리는 게 나을까요? 떼고 달리는 게 나을까요? 떼고 달리는 게 낫겠죠.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요 잘 차려입은 정장을 입은 사람과 같았어요. 그의 스펙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출생부터 남달라요. 권위 있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무거운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셨대요. 갔는데 보니까요 TV와 연결된 선이라고 선은 다 뽑아놨대요. TV. 여러분 TV 좋아하시나요? 폭삭수가 수다 막 이런 거 그죠? 오늘 밤에 가서 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물어봤대요. 목사님이요. 집사님 TV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TV를 안 좋아하기는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 전 아파트에서 케이블 채널까지 다 넣어주니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빼놓았습니다. 제가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 기도하실 때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뭘 내려놓아야 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식물 키우기를 좋아하시나요? 식물 중에 식충식물이라고 아세요? 파리 잡아먹는 뭐 끈끈이 주걱, 파리 지옥 키우시나 봐요. 그거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이게 그냥 다치지 않는데요. 그 건드리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파리나 뭐 개구리나는 벌레가 지나가다가 고기를 톡 건드리면 촥 하고 다치거나 아니면 붙어서
놓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잡아당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식칭식물처럼요,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얽매이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의 경주를 나는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여자가 약점이지 않았습니까? 한참 성장하고 한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밧세바와 간음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성질을 참지 못해서 그 순간 반석을 2번 내리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향해 완주하는 그 순간에 발목을 잡고 와야 말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벗어야 되는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탐욕입니까? 교만입니까? 음란함입니까? 증오입니까? 중독입니까? 여러분 그것과 함께 우리는 경주를 할 수 없어요. 오늘 밤에 성령께서 조명하실 거예요. 조명하실 때 그 약함들 다 벗어 던지고 과감하게 달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다 벗어 던지고 달려갑시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옷 벗어 던지라는 건 아니에요. 또 옷 다 벗고 달리시면 감기 걸려요. 자, 3번째로 바울은 달리기를 하며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달리기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달리기를 완주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디로 온 사람에게요? 꼬린 지점, 그 달리기 끝 지점에 가는 사람 보고 완주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고 딴 데로 가버리면요, 그 사람은 완주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게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 없으니까 절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2014년도에 인천에서 뭐가 있었죠? 10년 전에는 잘 기억하시네요.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그때 송도에서 아시아드 주 경기장까지 보라색 선이 그어져 있었대요. 왜 그어져 있었을까요? 이 선은요, 마라톤을 위해서 코스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요,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스를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2013년도에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우승자를 제외한 5천 명이 다 탈락했다는 거예요. 왜 탈락을 했냐면 1위가 저 멀리 가고 있었고 2, 3위가 뒤쳐져 있었는데 이 2위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러니까 3위부터 꼴등까지 다 잘못 들어서 누구만 1등 했어요? 앞서간 혼자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마라톤 코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조명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목적지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견뎌냈던 거예요. 반대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올바른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목적지는 뭐였냐면요, 배고픔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그들의 목적지였어요. 가나안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목적지 삼으니까요, 자꾸 불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여러분 지름길이나 쉬운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완주하려면, 끝까지 감당하려면 정해진 코스대로 달려서 목적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요 올바르게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를 보고 살아가십니까? 내 남자친구예요? 그냥 직장 생활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오늘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 중에 자녀만 바라보고 목숨 걸어 사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막 청약 통장을 보면 막 가슴이 떨리고 행복해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막 그것만 하시는 분은 계세요? 오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한 건 뭐냐면 진정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 고대 검투사들의 훈련장에는 이와 같은 글이 적혀 있었대요. 모방하라, 모방하라, 모방하라. 그 글을 보면서 자세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기술을 연마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고 영원한 표대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눈을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적지를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해 바라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이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있으시죠?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저도요 하루 12번은 마음이 더 바뀌어요. 정말 진짜 내가 이럴 바에는요. 오늘도요 제가 박미연 선생님이랑 서로 뭐 얘기하다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또 말씀을 준비하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자. 또 마음을 굳게 옷깃을 여몄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우리 세아가 또 떠올랐어요. 참 신기해요. 세아를 보니까 얘가 왜 넘어지는지 알겠어요. 저와 같이 가요. 그런데 얘는요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요 앞바다 한번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아니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막 아이스크림 들고 가다가 막 그냥 딴 데 보니까 넘어지고 막 다치고 울고. 여러분 애들이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앞을 똑바로 보고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엄마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것도 신기하고.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끝까지 절제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삶의 방향과 키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정렬하셔서 여러분 방향을요 예수님께로 가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 손잡아 안 되면 끌어당기잖아요. 일로 와. 제 새가 맨날 그래요. 야 일로 좀 와라. 절로 가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위험해.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삶을요 정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자.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다라는 말을 원어로 읽어보면요 나의 몸을 벌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몸을 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로 헬라 원어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눈 아래 여기 있죠. 눈 아래 여기 뭐라 그러죠? 다크서클이요? 저기 아무튼 여기 밑에 살이 있어요. 여기를요 뭐 도화살은 뭐예요 갑자기요? 여기에서요 여기를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쳐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거울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멍들죠. 여러분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권투 선수가 상대의 얼굴 부위를 친다라는 뜻이 이게 나의 몸을 벌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다라는 헬라 원어의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요 훈련했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을 복종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상이 없어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는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만을 주인 삼도록 나를 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멍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게 웃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믿음의 길 이탈하는 거예요. 나의 몸이요 못 도망가도록요 강력하게 쳐보세요.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바늘로 이렇게 찌르고 막 졸리면 이렇게 성냥개비 꼽듯이요. 여러분, 이게 복종하게 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요 그냥 무릎 꿇어 이게 아니에요. 멍이 들 줄 나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의 몸을 벌한다. 왜 벌할까요? 내 본성이 연약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둬 보세요. 스스로 예배 가는 줄 아세요? 우리의 본성은요 예배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기도하지 않는 걸 더 편해해요. 우리의 본성은요 전도하지 않는 걸 더 편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거예요. 상을 안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 본성은 자꾸 주님과 반대대로 가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끼리 좋아하세요? 코끼리 훈련시키는 방법이 어떤 영상에 본 적이 있는데,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요 작은 말뚝에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코끼리를요. 그런데 어린 코끼리를 묶어두니까 못 벗어나겠죠. 계속 그렇게 두면요 커서도 그 말뚝에 묶어 놓으면 그 주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서도. 여러분, 물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고 나아가십시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좀 까탈스러워요. 이렇게 밥도 잘 이렇게 아무거나 안 먹고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먹기 원하고 좀 반찬도 여러 개 놓고 먹기를 원하고 그래요. 좀 부족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가족이 다 모였는데 각자가 입맛이 좀 다른지 모르겠어요. 새별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이 먹고 싶다. 세아는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나는 이게 먹고 싶다. 그런데 그 주일에 세아 생일이었어요. 주일에 바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의 미역국을 못 끓여 놓고 그냥 왔는데 마침 교회에서 미역국이 나온 거예요. 주일에. 그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 마음에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역국을 못 끓여서 미안해 저녁에 끓인 거예요. 근데 갔는데 딱 집에 갔는데 딱 보니까 국이 뭐예요? 미역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또 미역국이네? 아까 먹었잖아 교회에서. 그냥 먹을 수 없냐는 거예요. 애들은요 하나는요 고기를 안 준다, 하나는 뭘 안 준다. 셋이 아우성치니까요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덜 죽어서 그렇다고. 다 죽어야 된다고. 이게 우스갯소리이시는데요 물론 웃기죠.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듣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목사인 나도 내 본성이 통제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면 나의 새로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할 때 그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절제의 수준을 넘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원어의 뜻을 기억하세요.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요. 남이 아닌 나를. 내 언어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내가 기도의 습관을 들지 않는다면 나를 쳐서라도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자꾸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면요 나를 쳐서라도 죄를 끊어야 끝까지 상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맡겨진 온전한 사명 감당하려면 나를 쳐야 됩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신앙의 탈진이라는 말이 있지요. 혹시 이 자리에 탈진하는 분들 계세요? 너무 지쳐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분들 계십니까? 나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쉬어야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왜 신앙의 탈진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으로 올바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기도하실 때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 기억해 보시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또는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나이에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짐 엘리야 선교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저 멀리 보세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내게 없는 물질, 아픈 내 몸, 내 말 안 듣는 내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표대를 향해 다름질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때 끝까지 달려갔다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